예, 오늘은 찬눈이 예배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과연 뭘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으면서 그 바울을 대신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참 당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뭘까요? 원래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아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런 싸움입니다. 복음의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다른 일에서는 화평을 이렇게 도모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화평이 아니라 싸움을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모든 일에는 화평을 도모하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해서 전투하는 자와 같이 전파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장에 이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첫째는 복음의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는 삶이라면,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2장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읽은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밑줄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는커녕 기도해 줄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고 일부는 그저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경시하고 또 지옥의 땔감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을 이어지는 6절도 한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윗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이유도 모든 사람을 이방인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그치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유대인을 통해서 온 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통해 모든 방법을 통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다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찾는 이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이런 찾는 이 초청 예배가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될 것,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보다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참 위하여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힘써 참 싸워야 할 싸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또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이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을, 한 교회를 또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참 찾는 이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족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참 경건한 삶을 또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라면 둘째는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삶입니다.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삶. 여러분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자기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참 성경은 가부장적이고 반여성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가부장적이고 반여성적인 책일까요? 정말 성경은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책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것과 또 아내도 역시 남편을 존중할 것과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밝히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서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참 여자들에게는 조용히 배우라 하고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말씀은 당시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여러분 많이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The Great Mother라고 하는 데모로 알려진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종교의 영향으로 에베소에 있는 여인들은 어디에서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이런 이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출산을 거부하기도 하고 단정하게 살지 않고 성적으로 이렇게 방종하기도 했고 교회의 정당한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이런 이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에베소 여자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방금 읽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체 순종함으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확산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해주신 원리를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면서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든 남자든 사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어떤 때는 남성 상위 또 어떤 때는 여성 상위 이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질서, 가정의 영적 질서를 잘 인정하고 따라라 하는 말씀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권위는 무너지게 되고 또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는 영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사탄의 공격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단은 질서를 깨뜨리는 남녀 간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이렇게 강교하면서도 이런 이 음흉한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에 힘써야 되냐면은 공동체 안의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영적 지도자는 또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또 팔로우십은 팔로우십대로 그리고 각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자신의 역할과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할 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찬문일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점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질서 회복 운동이 또 기도하는 운동이 간절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잘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이었다면 2장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또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삶.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복음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찾는 이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또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